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같이 못하니라. 읽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배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깨달으면 인생이 변할 수 있는데 역사를 쭉 공부하면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안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BC 53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걸 공부하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역사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왕도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꾸며낸 이야기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884년에 J.G. 테일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라크, 옛날에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이지 않습니까? 이라크 지역을 발굴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고대 그 문기를 이렇게 글귀를 읽게 됩니다.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나보니도스 왕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쓰여 있는 것을 봤어요. 더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는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4년, 2년 그리고 짧게는 9개월 동안 통치하고 그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여기 바로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왕이 17년 동안을 통치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주로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나라를 비우고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도록 내치하도록 세운 사람이 그 아들인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 벨사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선조 왕들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1000명의 귀족들 그리고 후궁 그리고 왕의 부인들 등 다 모아놓고 엄청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파티한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사람의 아버진 나보니도스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있어요. 그리고 메대 바사 연합군은 이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 도성을 침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20만 군대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술파티를 벌이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날에, 이날이 망한 날인데 이 마지막 날에 큰 잔치를 벌여 마시고 취해서 흥청거렸다. 그런 일이 이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의 성은 사막 한가운데에 세워졌는데요, 그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성 둘레가 무려 총 둘레가 90km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둘레로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저쪽에서 그 유브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발원해가지고 물이 쭉 흘러오는데 그 물로 이 바벨론성 사방을 이렇게 둘러싸서 수로를 만든 거예요. 넓은 수로를 만들어서 적들이 수로 때문에 쳐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외벽이 하나 있는데 그 외벽은 3.7m 정도의 높이고요. 그걸 넘더라도 그 안에 또 하나의 내벽이 있는데 그 내벽은 그 외벽보다 더 높아서 6.5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 성에 대해서 기록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기록을 보면 높이가 12m였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성 둘레의 폭이 7m였다고, 그리고 그래서 그 폭으로 마차가 다닐 정도였다고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벽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격용 타워들을 여러 개 세워서 궁병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면 그냥 화살로 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해 두었대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20년만 버티면 적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우리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날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망하거든요. 헤로도투스하고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기록하는 글을 보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사방으로 흘러가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성 쪽으로 흘러오지 않으니까 수로가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 지나가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을 매수해서 성문을 활짝 그 안에서 열어두게 하는 바람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벨사살처럼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벨사살은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아.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해. 그게 벨사살이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나의 미래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내 가정 끄떡없어. 그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게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토록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바벨론 성이 모래성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 위기 상황에서 왕은 술을 진탕 먹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들이 마신 술잔이 뭐라고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이에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거룩한 그릇을 가져오라 하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그것으로 술잔을 삼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찬양하는데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리 하나님을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같은 것으로 만든 그딴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면서 모독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이 왕이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을 찬양했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믿는 신을 찬양했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고, 바벨론의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를 준다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하나는 물질, 또 하나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신을 믿는 것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이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다 보니 그 자리에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뒤섞여서 섹스 파티를 벌였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뒤엉켜서 더러운 짓을 그곳에서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했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술에 취했을 때 물질과 섹스의 광기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출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교인들인데 술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로 뒤에 있는 말씀에만 초점을 두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에만 초점을 둔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씀도 똑같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해석했는데, 이 말씀이 술 취하는 게 방탕한 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get drunk on wine. 와인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술에 취하지 말라. which, 그 다음에 leads to debauch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ebauchery라고 하는 말이 방탕하다, 타락하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상태가 그 술에 취한 사람을 방탕한 것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멀쩡했는데 술에 취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이성과 감정을 잃어버려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한 것에 이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술을 전혀 안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 한 잔 했다는 말이 진짜 한 잔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술 마셨다는 관용어 없거든. 사람들이 술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할 정도로 마신단 말이에요. 취할 정도로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술 취한 상태가 그 사람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끌어냅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숨겨두었고 눌러두었던 죄성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는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타락과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제 딸이 경찰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사고와 사건이 없대요. 그래서 이전에는 야근 근무할 때는 이 출동을 굉장히 자주 하고 출동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는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진짜 할 일이 없다는. 제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알게 됐는지 아세요? 야, 이 술이라는 게 진짜 이 말씀이 딱 맞구나.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을 방탕한 것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지금 벨사살 왕도 그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껏 술에 취해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다 술을 따라 먹으며 낄낄대고 있을 때 갑자기 신비로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5절 보시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술에 취해 있을 때죠.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썼답니다. 이 벽에다가 막 글씨를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 그랬어요. 신비한 모습이 보인 겁니다. 여러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겠죠. 그런데 왕은 그 손가락으로 글 쓰는 것을 보는 순간 6절에 보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흑빛으로 변한 겁니다. 얼굴이. 그리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덜덜덜 떠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왕은 그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죄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글씨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가 무엇인지를 해석하지를 못해요. 8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일을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떤 것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물질이나 자녀나 성공이나 지위나 인기나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인기가 있어야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도 두려워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벨사살 왕같이 벽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집착하던 것으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어느 정도 이만큼만 있으면 내 미래가 안전하고 우리 집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했는데, 어떤 일이 내 가정에 생겼어요. 근데 그 가정에 생긴 일을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의지했던 물질이 전혀 해결을 못해. 그러면 두려움이 가중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벨사살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서양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봤던 까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이 샤르트르하고 까미가 무엇라고 얘기했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누구든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신이라도 그렇게 못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소설을 써.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은 너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네가 책임지면 돼. 이게 샤르트르와 까미의 주장이었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요.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이 영향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한번 가사를 유심히 보세요. 상당히 많은 노래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마음대로 살아. 요즘 인기 있는 강사들의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길을 가. 그게 진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유명한 책들을 여러분 펴서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라 해요. 그리고 책임은 네가 져라 해요.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김성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썼지요. 지금은 감리교 장로님인데 이 김성일 씨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샤르트르의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르트르가 뭐라고 했죠? 내 인생은 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신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샤르트르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떠납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우에 들어갔는데 그 대기업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속 승진을 해가지고 40대 초반에 대우의 이사가 됩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한 거죠. 그렇게 막 폭주기관차처럼 앞으로 계속 잘 나갈 때 갑자기 아내의 몸에 암이 생겨요.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암 말기라서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아내의 암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사람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자기가 그토록 따르고 의지했던 샤르트르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은 너 거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져라고 말했는데 이 아내의 그 질병 앞에서 이 김성희 씨는 자기가 자기 가정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굉장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난데 내가 힘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샤르트르에 빠져서 버렸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이 사람이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새벽마다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 다행히 하나님이 이 아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수년 전에 이 집에 가서 식사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라서. 근데 그 사모님이 건강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한 두려움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그 불안한 길을 걸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왕은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10절에 보면 왕비가 조언을 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왕비가 아니고
이전 성경에 보면 태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왕의 어머니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맞아요. 이 왕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의 딸이거든요. 그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해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이 2번이나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다 해석을 하고 맞추었는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해석대로 되더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불러서 이거 해석해 보라고 해라 하고 추천을 해줬다고요. 그 파티장에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 앞에 놓여 있는 광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이 잔에 그릇에다가 이걸 술 따라 가지고 이걸 먹으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노래하고 그런 것을 다니엘이 봤겠지요. 속에서 불이 났겠지요. 왕이 다니엘에게 당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이 글씨가 뭔지 한번 해석해 주시오. 해석을 해주면 내가 많은 상급을 당신에게 주고 나라의 3인자 자리에 올리겠소. 왕 다음의 자리겠죠. 아버지도 있으니까. 다니엘은 왕이요, 저는 그 상급과 권력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은 초연해 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쩔쩔매고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데 거기에 똑같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연해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게 영향력이 된다고요. 바벨론은 10대 때, 다니엘은 바벨론에 10대 때 끌려갔는데 지금 70년의 세월이 거의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화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영향력이라고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주는 썩은 고기에 탐닉해서 낄낄거리며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바벨론에서 주는 그것 썩은 고기 거부합니다 라고 나간 다니엘이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그 글씨가 무엇인지 대번 알았어요. 그런데 왕에게 그 글씨에 대해서 해석하기 전에 왕을 꾸짖습니다. 왕이요, 지금 당신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들고 있는 이 잔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의 그릇인데 아니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정신병자처럼 3년 동안 세상을 헤매고 다녔고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실제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꾸짖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 앞에서 왕이 저놈을 죽여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왕을 꾸짖는 이 용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바벨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빠져버리는데 중심을 지키며 바벨론화 되지 않았던 그 힘은 원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남들이 전혀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답이 무엇인지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은 그가 경험이 많고 지혜가 풍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의 용기와 그의 지혜와 그의 거룩함,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1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네, 여기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해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다니엘이 마음속에 품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2장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그 꿈을 해석하면서 했던 말 4장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부모님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올 때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성공을 하면서 관직을 얻게 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갈 때도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청년 때에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위기 중에서도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유혹을 받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심을 지키게 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앞길이 활짝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한 힘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막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정말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중심을 지킬 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나라와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분이세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 나라를 다스리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릴까요?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었죠.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었는데요, 바벨론이 망한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날 바벨론이 정말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준 그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30절에 보면, 거기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고 고레스는 바사 사람인데 이 두 나라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이 있는 이 지역은 메대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메대 다리오가 이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다리오가 무너뜨렸다고 표현하는 건데 실제는 고레스가 무너뜨린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돌아가도 좋다, 너희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 예배드려도 좋다라고 허락한 왕이 고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릴 때가 BC 53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60년 정도 전에 이사야서에서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160여 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고요.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4장 보십시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될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진짜 160여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걸 통하여 우리는 마음에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을 패하는 분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레스를 세우고 또 바벨론을 패한 왕이 내가 믿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세우고 패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 세우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세울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려고 작정하신다면 만민이 나서서 나를 도울 거야. 이게 우리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에 붙들고 나가는 게 신앙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이 글의 글씨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드디어 그 글씨를 해석을 합니다. 그 글씨는 24, 25절에 보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씨예요.